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유대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유대인처럼 깨트리고 새롭게 그려가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광야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왜 광야인가? 이제 이 질문이었지요. 여러분, 왜 광야이어만 합니까?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회개한 자의 예식, 믿음의 선포, 법적인 공식적인 의식, 그것이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세례가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진정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어도 내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진정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엎드리게 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혼잡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광야를 만들어야 되고 광야에 날마다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하는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말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기에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시험 앞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할 수 있는가? 그 시험을 당하면서 인간이 당하는 한숨과 눈물과 고뇌와 갈등,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되 그 시험을 죄를 짓지 않고 이기십니다. 이기셔서 시험 당하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어떤 시험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또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진 자도 있고 넘어진 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인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핵심 중심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게 이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인데 왜 광야에서 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좋은 분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마귀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마귀의 핵심,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핵심입니다. 사실 태초 에덴 동산에도 동일하게 이 마귀가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마귀가 뭐라고 하랍니까?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제 이 부분이죠. 수백 수천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 이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인색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항변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마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밀어넣느냐? 왜 고난 가운데 침묵하느냐? 왜 이런 역경과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 의심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대신문관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현대의 우리 문화와 맞지 않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면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과 가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 질문이 대신문관의 질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닌가,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마귀에게까지 내가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늘 그 답변이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전 이 부분에서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다,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생명의 문제입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 누가 입에 풀칠을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 살지.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문제, 사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오늘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기 원한다면은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살게 하신다.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신다면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놔도, 모든 것을 완벽하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고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항상
이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밀려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건 돈이지 떡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음이 이 세상 먹고 사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다는 것이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고 상처나고 끼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이 돌에 부딪히는 실패, 고난, 아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게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그 삶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에 병이 들 수 있는데 병이 나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연예인처럼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리에서만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문관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 주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추앙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현대와 너무 다르다.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대신문관처럼 유대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실패라는 좌절이라는 절망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고난이 오히려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편협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편 91편 말씀을 들어서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으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비록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람이나 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람에게 경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다. 경배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어서 누굴 섬기고 안 섬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있어야 할 자리이고 본분이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무엇을 주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어서 경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